오늘 보실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161면인데요.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161면에 있습니다. 앞에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우리 같이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앞을 향하여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란 북부에서 농사를 지으며 행복하게 살아갔던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수도승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이렇게 농사 짓고 밥만 먹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겠나? 이 세상에는 다이아몬드라는 것이 있다네. 이 다이아몬드를 캐내기만 하면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걸세 라고 하는 이 수도승의 말에 농부는 그때부터 다이아몬드를 찾기 위한 다이아몬드에 대한 탐욕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농사짓는 일이 자기의 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다이아몬드를 찾겠다고 집과 전토를 다 팔아버립니다.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친구의 집에 부탁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이 농부는 일확천금의 탐욕을 갖고 온 유럽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농부는 그가 전토와 집을 다 팔았던 이 노잣돈을 다 탕진하여 버리게 되었고 초췌한 모습으로 이탈리아의 나폴리 항까지 왔습니다. 그는 지친 몸으로 절망에 몸부림치다가 넘실대는 파도에 그의 몸을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간의 세월이 지나 그 농부의 땅을 산 사람이 어느 날 들에 나갔다가 반짝반짝 빛나는 검은 돌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돌을 주워서 자기의 집 장식품 안에 진열해 두었습니다. 수년이 지난 후에 행복하게 살았던 한 농부에게 찾아왔던 그 수도승이 그 옛날 농부의 집으로 찾아와서 그 집에 들어서는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돌이 바로 다이아몬드 원광석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원광석은 잘 다듬어져서 이 러시아 황제의 왕관에 박힌 다이아몬드가 되었다라고 하는 설이 있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다이아몬드가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아주 큰 다이아몬드 광산이 그곳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른 곳에 이 다이아몬드 광산이 생긴 것이 아니라 죽었던 농부의 집터에서 다이아몬드 광산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결국 다이아몬드를 찾아서 온 세상을 또 온 유럽을 다 돌아다녔지만 결국 자기의 집터에 가장 큰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던 이 농부는 비참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사람의 이야기가 만들어진 이야기인지 실제로 전하여져 있는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라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이 한 농부와 같이 본인이 행복하게 살아왔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 눈에 어두워서 그 행복을 다
깨트려 버리게 되었던 한 농부의 삶과 우리의 모습은 비슷하지 않은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비유의 말씀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비유는 듣는 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생활 환경에 접하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이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목자와 양에 관한 비유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말씀하고 계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이 목축을 하는 것, 목자와 양은 그들의 생계 수단이기도 하였고 또한 생업이기도 하였습니다. 1세기를 지나는 동안에 많은 모습이 바뀌어지긴 하였으나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때로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얻기 위하여 목축을 하고 양을 치는 일들은 자주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평범하였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이게 이 생업과 다름없는 일이 없다고 하고요. 조금 더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의 양을 위탁하여서, 때로는 자기의 짐승을 위탁하여서 목축하는 사람들에게 일정의 비용을 주고 이 짐승을, 또한 양이나 소나 나귀들을, 또한 염소들을 이렇게 위탁하여서 이 목축하였던 방식들도 있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생업이고 또한 생계 수단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는 양과 목자에 관한 예를 들으시면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10장의 내용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8절 말씀에 이렇게 8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고 하면서 이 목자와 도둑에 대하여 구별하며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목자는 문을 통하여 드나들지만 강도나 도둑은 담을 넘어 드나들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또한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 4절과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다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 양은 그 사람을 도망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르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음성을 듣고 따를 뿐만 아니라 다른 음성을 기피하며 도망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3절 말씀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는 양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불러주고 생명의 길로, 또한 그들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초목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양들은 목자를 신뢰하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원하는 대로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실 때에 우리의 삶은 정말 이 말씀처럼 목자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삶이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오늘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볼 때, 우리가 이 행동하거나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내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 중심의 사람들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일에 중독되었다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인생의 모든 것이 그가 하는 일에 우선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보다도 그 일이 우선이고 때로는 다른 것보다도 이것이 우선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목격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삶에 내가 중심에 무엇을 두고 있고 내가 살아가는 것에 내가 가장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한번 진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표현하자면 내 삶의 가치관은 도대체 어디에 두고 있는지, 내 삶의 가치는 어디에 두고 있는지,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삶의 우선순위가 정말 다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는 잘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곳곳에 보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들은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에 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고 따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도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에 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세상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지지 아니하고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아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보다도 다른 것이 내 귀에 들려지고 그것을 따라가고 싶은 욕망과 따라가고자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생겨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으실 때는 놀랍습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같이 작은 자를 어찌 사용하십니까? 라고 하는 겸손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그가 이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기름 부음 받을 때 심지어 사람들을 피하여서 숨어 있던 것을 성경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은 어떻습니까? 그가 사무엘상 17장, 16장 이후부터 보면 그가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중심을 두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것을 엄끝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고 때로는 그것을 방관하며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5절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 타인이 누구이고 목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구별한다는 거고,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인의 음성을 따르고 있는 모습이 내 삶 가운데 발견되어졌다라면 우리는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는 상태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간혹 이런 분들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하는데요 라고 하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때로는 극적인 상황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처럼 느껴지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말씀들을 다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다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말합니다. 여기에 더하지도 덜지도 덜어내지도 더하지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들에게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기록된 말씀인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이 성경의 말씀이 마치 생명체와 같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또한 분명하게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귀에 들려지지 않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낙담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것이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타인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이라는 것이고 타인의 음성과 목자의 음성을 구별해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는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읽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외울 수 있으면 외우는 것도 우리들에게 중요합니다. 더불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적은 양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들이 경건의 시간을 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루의 성경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읽어야 합니다. 하나는 그냥 읽어내는 것, 우리는 이걸 보고 통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통으로 읽어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루하루 내가 정해진 양에 따라 읽어내는 것. 또 하나의 방법은 내가 작은 양의 본문을 가지고 깊이 있게 이것을 읽어내서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청하는지 거기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전미중앙교회 새벽 예배는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큐티집의 본문에 따라 이 새벽 예배를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셔서 성경의 본문에 따라 읽어가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고, 그 말씀을 꼼꼼하게 살피고 읽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 계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오늘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관심을 두고 그 길로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타인의 음성과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는 삶을 살아낼 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고민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에 이 자녀들이 신앙의 양심과 신앙의 가치관에 따라 자녀들이 양육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을 두고 살아내는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아비들아 자녀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비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권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며 그것을 기준으로 양육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내가 목자를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목자 아닌 다른 것을 따르고 있는지 구별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자녀들에게 권고한다라면 우리는 이것을 두고 이율배반적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타인의 음성이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칭할 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빗대어서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7절에서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하셨고, 그 이전에는 또한 생명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셨고, 또한 이후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이후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것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를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는 자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 믿는 자들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오늘 돌아가시는 길에 주께서 부르신다라면 다 천국에 가실 수 있으십니까? 네, 아멘 해야 되는데 이 대목에서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죽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해합니다.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에게 구원이 있을까? 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10명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0명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첫째부터 시작하여서 이 9째까지는 정말 부모의 말씀 따라 잘 순종하며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이 자녀들이 정말 자수성가한 복된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막내는 정말 사고뭉치라고 불려지는 자식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아비의 마음을, 어미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해요.
그러면 그 자식을 여러분들 버릴까요? 버리지 않을까요? 대답을 안 하신 거 보니까 버리시려고 하신. 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 자녀가 10명 중에 9명이 아무리 나에게 잘하고 애틋해도 우리는 이 막내 자식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내가 오늘 이따위로 살았는데 하나님 날 구원하시겠어? 라고 오해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구원은 나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 거냐면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애쓰도록 만드는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되었냐 소유되지 않았냐를 판가름한다는 것이에요. 이미 내가 하나님께 소유되었다라면 내가 오늘 죽더라도 지금 죽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해해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다 라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나를 뭐가 이쁘다고 내 하나님 천국에 데려가시겠어? 내가 오늘 죽으면 큰일 나 지옥 갈지도 몰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안타까움이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구원파라고 불리는 이단이 한국에서만 굉장히 흥황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 구원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셨다고요? 친히 자녀 삼아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자녀 삼아주셨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분노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해산의 수고와 고통 가운데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란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것이 안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느냐 고백되지 않느냐 이것을 곰곰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시키셨습니다는 사실이 내 마음속으로 믿어지고 입술로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문을 통과하는 자들에게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들어가며 나오며 뭐를 얻는다고요? 꼴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하반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들어가고 나갈 때 꼴을 얻게 된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9절 말씀을 10절 하반절에서 요약하고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을 9절 말씀은 길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문이다. 누군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면 꼴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결국 구원의 길을 통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주신다고요?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다고 하여서 이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것만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해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 10절과 9절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예수 믿으면 이 풍성함이 이 영적인 풍성함일 것만 영적인 풍성함만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기 위하여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셨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하면서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그 땅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으로만 충만하고 풍성한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육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해해요. 내가 내 상황과 내 처지가 이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풍성한 것을 나에게 주실까라고 오해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열매는 분명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구원의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을 통과하는 자들은 결국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영적인 충만함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육적인 풍성함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삶이 비천하고 때로는 내 삶이 너무나도 곤고한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함을 주실까? 나에겐 영적인 풍성함만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풍성함도 육적인 풍성함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길을 내가 어떻게 걸어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에 따라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일 밤 예배 때 제가 예를 들면서 이 서론을 시작하면서 경주 최씨 최부자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유견과 유쿤이라고 하는 그 교훈을 통하여 그 집안이 10대에 걸쳐서 만석군으로 살아갔던 이야기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10대에 걸쳐서 부자가 됐던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유견과 유쿤이라 불려지는 자신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서 그 가정에 대대로 내려왔던 것을 지킴으로 인하여 그 가정이 최부잣집이 10대에 4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부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했는데 여러분들 최부잣집의 첫 번째 사람은 그렇게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전쟁을 통하여 왕으로부터 그가 공로가 있어서 준 것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던 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되었던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선택하고 그 길을 내가 어떻게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내 자신과 내 자손과 내 가문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라는데 내 삶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영육간에 충만하여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길을 반드시 살아내야 해요. 왜 살아내야 하냐면 구원받은 자들이 그 문을 통하여 나가고 들어가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인데 그 문을 통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성도들에게 주신 당연한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네 반석에 네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흑암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며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단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한 모든 성도, 교회된 자들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천국의 열쇠 능력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는데 그것을 누리며 살지 못하면 어떠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죠.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이 미련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현명한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 속된 말로 내 꼬라지가 이러니까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되겠어? 내가 어떻게 저렇게 되겠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고요. 내 수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평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그 길을 걸어내고 있는지 걸어내지 못하고 있는지 거기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내는데 관심을 두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하나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죠. 또 하나는 구원의 백성은 풍성함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 생명을 얻고 풍성함을 얻게 된다는 두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냄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비록 내가 비천하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이대로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렇게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두 번 해보고 나서 내가 하나님 말씀 지켰는데 하나님 약속 안 지키는 분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묵묵하게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 길을 묵묵하게 포기하지 말고 걸어가는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들 되시기를, 믿음의 조상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